샬롬 2022년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들이 더욱 높듯이 저희는 낮춰지고 더욱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화를 내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며 점차 이스라엘이 장성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이지요. 특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한 삶의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사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기로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애굽을 나올 때의 이스라엘은 군대나 국가 체계로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단지 거대한 민족 공동체일 뿐 아무런 체제도 갖추지 못한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 애굽에 있는 동안 바로 밑에서 함께 부역하던 많은 이방인 집단까지 있어 순수한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아말렉이 침략했을 때 일시적으로 군사를 소집하여 무찌르기는 했으나 이 군대는 군사적 경험이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무장도 갖추지 않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무리일 따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광야 길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상세히 듣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침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결국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지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백성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는 일에 전심하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백성 가운데 제덕을 겸비한 자들을 선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직접 백성의 송사를 담당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백성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 백성의 일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체제도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이 비로소 실용적인 체제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이 거론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진실하여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행하는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다스려야 했으며 말씀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광야 생활과 연관되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무리바에서 생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인생의 주체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드로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고 백성을 치리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위치에 흔들림 없이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지닌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남의 말을 수용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이 넌지시 충고를 해오면 먼저 얼굴이 찡그려지고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겐 충고가 필요 없어도 스스로 그것을 들으나 바보는 충고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드로의 충고를 수용했던 모세를 생각하며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